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의 시대입니다. 이 모자라는 시대가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많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올바르고, 뭐가 틀리고, 뭐가 좋고, 뭐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구별된 시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영적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 비슷하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겉과 겉이 확 다르면 잘 안 속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되게 웃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 거부 중에 이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얘가 알고 보니까 이제 쌍둥이 형제인 거예요. 쌍둥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부는 우리 학교를 다니고 이제 자기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 쌍둥이 동생은 이제 다른 학교를 다닌 겁니다.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장기간 이렇게 입원을 한 겁니다. 입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내 2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2학년에서 얘가 수업 일수가 안 채워지면 우리는 다 3학년으로 진급하는데 얘는 진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다가 보니까 얘가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모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얘가 굉장히 많이 그때 다쳐가지고 학교를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얘가요, 학교 온 거예요. 학교를 왔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얘가 이제 좀 홀쭉해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얘가 그냥 장기간 입원을 했기 때문에 얘가 살이 많이 빠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학교를 왔는데요. 얘가 아침에 첫 시간인가 오면요, 수업 좀 하고는 병원 가야 된다고 조퇴를 해버린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3학년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학교 온 애는 누구라고요? 쌍둥이 동생인 거죠. 왜냐니까 지는 자기 학교에 수업 일수가 다 차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요, 형을 위해 가지고 대신 우리 학교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부모님은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선생님도 아무도 몰랐고, 우리 거부도 아무도 몰랐죠. 3학년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사실 되게 나쁜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좀 죄송하다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학교 찾아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쌍둥이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둘이 같이 쉬어보니까 표가 나요. 예, 희한한 거죠. 그런데 진짜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얘가요, 말도 안 하고 학교 와가지고 금방 이렇게 조퇴해버리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얘가 병원 가는구나, 그래 안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비슷하게 보이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닌 거죠. 틀린 거죠. 또는요, 옳은 거하고 틀린 것이 적당하게 또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옳은 말 많아요. 옳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옳은데 거기다가 뭔가를 과장한 거 많아요. 이런 거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또 그 사건에 접하는 당사자 마음속에 뭔가 미혹당하기 쉬운 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내가 지금요, 경제 문제 오면 여러분이 누구 경제 이야기 하면요, 혹 갑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뭘 아는 거 아니지만 최근에 영끌이다 이런 소리 안 합니까? 참 큰일 났다. 저는 제가 자산시장에서 제가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도 무리가 소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죠?
속된 말로요,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채를 가지고요, 뭘 투자를 해가지고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조급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요, 젊은 애들이, 아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미래에 우리가 집을 사기가 힘들겠다. 이 말을요, 예컨대 매스컴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매스컴에 그 쓰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뭔가 술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혹한단 말입니다. 그 우리 속에 미혹당할 만한 것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병원 로비에 가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내가 병원 다녀보니까 뭐 해도 안 되더라 하면요, 누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니까 용한 사람 있다. 평상시에는 그거 안 듣죠. 근데 내가 질병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갈급해지면요, 그게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흑암도 이와 비슷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까? 뱀을 이용을 해서 인간을 유혹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사악한 여러 가지 관계를 이용을 한다. 그게 에베소 6장 1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아닙니까? 이게요, 광명의 천사로 이게 완전히 지금요, 가장을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미혹을 하고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거 외에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요, 아예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에 완전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복음 모르도록 하려고 사람들의 그 영적 무지를 이용합니다. 또 아니면 복음 비슷한 것을요, 다른 많은 것들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복음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말한다. 얼핏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적인 믿음은 출발이 내 자신이고, 세상이고,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하게 보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믿음은 뭐냐? 이게 출발이 내 자신입니다. 세상입니다. 육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과 세상과 육신을 뒤에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 실제로 참 미안하지만요, 현실적으로 흑암인.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 지금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니까 아예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면요, 그 많은 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니까 자신이고 세상이고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뭡니까? 내 혼자 아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내 혼자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럼 내가 전화하면 그 사람이 누구세요? 이래 한다. 내가 아는 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 자신의 중심, 내가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을요,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흔히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그게 종교라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종교를 안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죠? 종교는 인간이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든지 부탁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거하고 그렇게 다릅니까? 이게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다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교육자 생활을 처음에 하고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어떤 일을 내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처음에 복음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내가 감동을 하고 그죠? 저는요 그때 복음 말씀 들으면 늘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로요. 그게 제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교육자가 딱 되고 나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 신앙생활의 많은 일들이 제게는요 일단 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일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전사 때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지금 우리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약간 예배를 하는데 빨리 나가서 찬양인도 좀 하라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라 해서 나가서 제가 찬양을 한 10분, 20분 준비를 했어요.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끝나면 또 내가 아까 하던 일,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막 하고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이다가 내가 교육자 생활을 한 몇 년 쭉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처음에 그 감격이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참 그랬구나. 차라리 그때 내가 교육자를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처음에 그 복음을 내가 참 들으면서 그때 정말 내가 흘렸던 그때 그 눈물은요 진짜 내게는 참 순수한 눈물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참 그리워요. 그리고 그 평신도 때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가요 정말 감격받을 때 많았고 오히려 제가 뭘 알았기 때문에 누구 가르치는 거 이거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요 거기서 참 이렇게 감격하고 그럴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죠? 뭐를 잘하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짜 순수하게 서서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제가 아쉬울 때가 사실 지금도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제가요 의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요. 저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진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하는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비슷하게 보이니까 속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그 핸디캡이 뭐냐니까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은혜 받는데 목회자들은요, 자기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정말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컨대 제가 그렇고 유 목사님이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들은 거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많은 목회자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단이요 이걸 속이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만났던 저는 그 종교 이야기 하면요 이분이 딱 생각 항상 납니다. 공군부대의 아주 고위 장교였다고 안 했습니까? 이분이 자기가요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군부대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자기가 군부대를 3개를 짓겠다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군부대를 실제로 3개를요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3번째 그 건축을 할 때에 물론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군부대는 원래 특징이 조그만합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근데 이 3번째 건축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자재가 모자라가지고 군에 있는 자재를 조금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쓰고는 자기 말로는 돌려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군법회의에 기소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벌금형.
이 사람이 중령인데 대령으로 진급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벌금형 받은 그 하나가요, 쉽게 말하면 전과 앨범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대령 진급 못하고 중령으로 예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너무 교회를 3개나 짓고 자기 인생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목사님, 내가 진짜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은 정말로 축복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분보다도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애가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한 애인데, 제가 만났을 때 얘가요, 의과대학교 예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오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 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자기도 속고, 그죠? 자기 후대에게 틀린 것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참,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과거 내 신앙생활이 사실 저는요, 너무 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을, 우리가 근본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신앙생활이 내 중심입니다. 우리가 뭘 서원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전부 다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저는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너희들 속에는 너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하고 그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면모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많이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다르죠. 에레미야가 세례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무식한 게 문제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요,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리스도하고 엘리야하고 그리스도하고 세례요한하고 비슷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생각에는요, 지금 무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도 그걸 모르고 따라온다면 이건 큰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근본 문제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근본 문제가 아니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죠. 여러분은 그것보다요, 차라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보니까 저 갓바위 올라가면요, 거기 빌면, 그죠? 소원 한 개는 반드시 들어준다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는 근본 문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부터 내가 해결해, 이런 분들은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믿어도 그리스도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쩌면요, 그 갓바위 그 산신령 할아버지 뭔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게 복음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그 다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과거에 여러분 아까 올라오면 제가 봤으면 우리 인생 편집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과거 이야기거든요. 내가 과거에 상처로 얼룩졌던 내 인생 과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내가 편집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거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내 인생 오늘이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내 마음도 달라지고, 자세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볼 때는요, 첫 번째 공부와 두 번째 공부,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끝납니다. 끝났는데, 현실적으로 자꾸 종교하고 복음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흑암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제가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사단 같으면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뭐를 하는데요, 아예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좀 틀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아무래도 소용없다. 그 말은 뭐냐니까 사단이 우리 신앙생활을요 방향 아예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요 전략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는데요,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요 아주 교묘한 내가 전략이 있죠. 뭐냐니까 나는 여러분을 서쪽으로 가려고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서쪽으로 가려고 만들면요 내가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서쪽으로 보면서 이게 동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냐? 일단 여러분이 방향 틀려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뭘 하면 할수록 손해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사람한테 보려고 하는 그거는요 이미 방향 자체가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거는요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둔한 가면요, 우리가 무지한 가면,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제, 방향은 맞다 해도, 여러분이 방향은 맞췄다 해도, 올바른 방향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가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딱 찾으면, 그죠?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적당주의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마음속에 뭘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의 힘 자체를요 나약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제가 마귀 같으면, 제가 사단 같으면 그래 만들고, 여러분 첫째는 방향 못 찾게 만들어버리고, 방향을 찾으면요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 것이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방향을 딱 잡고 힘을 가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내 같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염려, 복잡한 생각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가긴 간데 내 마음 생각은 완전히 뭡니까? 세상 염려, 물질 근심, 내 인생의 미래 꽉 채워가지고 가긴 가는데 가는 거 아닙니다. 열어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썼던 형식주의다, 적당주의다, 물질주의다. 이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조금 뒤에 가시면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뭡니까? 그게 의미가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좋은 흙에다가, 여러분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죠. 맞죠? 여러분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이게 잘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실이 뭐냐? 씨를 뿌리는데 예를 들어도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 하느냐? 옥토에 못 심고 첫째는 길가 땅입니다. 길가 땅이 뭐죠? 길가는 뭐냐?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흙을요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 밟고, 10번 밟고, 100번 밟고, 1000번 밟고, 10,000번 밟고 밟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 자체가 완전히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아예 길이 딱딱하게 뭡니까? 거의 콘크리트점으로. 이래 돼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를 정상적으로 땅에다가 뿌렸는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과 땅이 딱딱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의 무지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줄 아십니까? 길과 땅처럼 둔해요. 아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요, 방향 틀린 건데, 틀린 건데.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이상하죠? 틀린 복음이란 말은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써봤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그게 틀린,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 땅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이게요, 흙은 흙인데, 안에 보니까 돌이 많은 거예요, 돌이. 흙 안에, 흙하고 큰 돌이요,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가 꽉 있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별로 그냥 이렇게 재미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딱 일났는데,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삶도 우울하고,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도 많고, 이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고. 그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 뿌리는 건 돌입니다, 돌. 그게요. 요 돌이 어떻게 하느냐. 요 숨은 문제가 나를 끝까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요게 이제 돌밭입니다, 돌밭.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긴 하는데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힘이 빠지는 게 그게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돌 때문에 숨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경우는 뭡니까? 뿌릴 때 뭐라 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면 안 된다. 성경에요, 해설이 나옵니다. 성경에 해설이 바로 나오는데, 가시떨기란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데, 머릿속에, 가슴 속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이 생각, 저 생각 꽉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길을 가긴 가는데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요, 제가 살아도요,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시더라고. 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요새 열심히 하는데, 머릿속에 꽉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요, 내가 지금 사는 건지, 지금 죽은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거.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세상의 생각들, 여러 가지 염려들 꽉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길을 가는데 내 마음은요,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적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그 다음에 뭡니까? 좀 복음이 맞긴 맞는데 희미한 복음. 또 하나는 뭡니까? 혼란한 복음. 이건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그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 사는데 왜 이렇게 언약에 무지하고 우리 숨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기력하고 나는 열심히 뭘 하는데 왜 내게는요,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능력합니까? 오늘 오후에 말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그죠? 내가 운명적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제가 바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요, 성도들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게 경제 축복 부어줄 거다 생각하는 사람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가난해요. 희망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첫날 만날 부흥에 모여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경제 축복 달라고. 그 사람 특징이 뭐다? 내가 볼 때 전부 다 일단 가난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 왜요? 가난이라는 이 말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부흥에 모이면 된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호도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가지고 차근차근 내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경제 회복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영적 공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잖아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요,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할 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우리가 형식을, 외식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환경이 뭐냐니까 우리는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이 설교 때문에 드린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하고 우리 박 장로님 둘이서 진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교회 다 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자. 간단하게 내가 그 말을 장로님 알아듣고 아멘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라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내가 기도 제대로 하면 오늘 목사님도 살고 우리 차장대 살고 우리 성도 다 산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다 가지고 하셔야 돼요. 뭐 보고 하셔도 되고 짧게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가지고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가 기도하고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가 설교하는 중에 전에 은혜 받을 때 진짜 많아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야? 환경이 뭐냐? 우리 중심을 하는 게 드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은 뭐냐? 내용은 뭐겠습니까? 내용은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영적. 그래, 하늘 창고에 샀지 우리가 땅에다가 사는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땅에 사봤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다 그건 없어집니다. 그거는 다 썩는 겁니다. 전부 다 나중에 다 훔쳐갑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하지만, 내가 비록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다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 형식주의, 적당주의, 물질주의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내가 험해라도요, 나는 여러분이 여기 빠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죠, 우리가 3분 묵상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징호를요, 3분 묵상이라고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딱 끝나면, 설교 곧 끝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30분에 딱 끝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3분 동안 여러분이 지금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말씀 딱 우리 은혜 받은 거 딱 정리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내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석 달쯤 하다가 나중에 혹시 이게 우리가 손해가 된다 싶을 때는 내가 다시 원리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이렇게 기도 응답 제대로 받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그래, 뭐 코로나 시대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또 이렇게 또 번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되 여러분이 딱 마음에 이렇게 어떤 뭡니까 결단을 딱 하십시오. 정말로 복음 누리는 제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 이거 채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올바라야, 그죠?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와 응답은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 나고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 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심는데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요, 이 올바른 응답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전도는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의 축으로 이게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을 내게 주시고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돼가지고요, 내가 현장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현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품어지죠. 그게 기도가 되어지니까 우리는요, 또 올바른 응답과 이 신앙과 이 전도를 향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누렸더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어려우신 분들은요,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어려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이 설교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를 키우고 이런 제자를 세우는 그 교회에 목회자와 교육자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요한 일을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3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편집하고 이제 설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앞으로 후대들에게 증거할 만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